생명의 연금술, 심판. 하나,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 결실의 한때이고 심판의 때이다. 이제 신은 과거 노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참다운 부모로서의 신은 자녀가 어렸을 적엔 매로서, 홍수로서 다스려 보기도 하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엔 그러한 방법이 결코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없다는 걸 잘 아심으로 그와 같은 방법의 심판은 다시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창세기 9장 11절. 하지만 그와 똑같은 방법에 다른 심판이 있다.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의 타율적인 심판도 있지만 상대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으로의 자율적인 심판도 있다. 사악하고 못된 백성을 처단하여 벌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심판이지만 사지를 기를 쓰고 향해 가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역시 심판인 것이다. 전자가 어릴 때 구약 시대에 행한 신의 심판 방법이었다면 후자는 성인 된 21세기 인류를 놓고 택한 신의 심판 방법이다. 전자는 아직 신의 사랑이 연장된 뜨거운 감정의 심판이지만 후자는 신의 냉정함만이 남겨진 차가운 이성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후자는 더 냉혹하고 무서운 심판이다. 신은 오늘날 인류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풍족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며 마지막 생명나무의 선물을 아리랑 언덕 아래 숨겨 놓으셨다. 이 선물은 좁은 길을 향하라, 깨어 있어라의 명을 따르고 실천한 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인류가 새천년의 봄을 맞으며 풍요와 함께 천세, 영생을 앞두고 있는데 이기적 인간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천년의 생을 100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심판인가 심판 아닌가. 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메시아는 세상에 대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 하늘은 이제 불의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의 거룩한 옷자락에 죄악의 검은 피가 얼룩으로 남는 일을 애써 행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전개될 새천년의 인류 심판은 신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으로의 멸망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의 자격 심판이 되는 것이다. 신부될 자격이 있느냐? 깨어 있느냐? 정신의 등불을 켜고 있느냐? 물질의 깜깜한 밤에 정신의 신랑이 왔다. 전개될 천년의 생 앞에서 100년도 못 되는 지금의 인생은 심판이다. 더 새디스트 띵을 부른 가수 멜라니 사프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더냐는 질문에 생이 영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것이 가장 슬프다라고 했다. 인생의 어렸을 적엔 몇백 년이나 지나야 50이 되는지 알았는데 50이 되고 보니 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늘날의 인생은 외면으로는 놀라울 만큼 위대해진 듯하지만 그 질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다른 존재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다. 그야말로 위대한 만큼의 허무한 인간의 초상이 아니런가. 인간의 삶이 공간적으로, 업무적으로 확대됐다면 시간적으로도 그에 비하도록 확대돼야 맞지 않겠는가. 이에 신은 그에 관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는가. 생의 광야를 묵묵히 걷는 이들을 위하여 깊숙한 곳에 자신의 연금 선물을 놓아두지 않았을까. 21세기 심판은 영생의 땅 가나안을 멀리 비스가산 상봉에서 단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마감하는 이 세대의 발걸음이다. 근데 21세기 심판에도 방주가 마련되어 있다. 단지 오늘날 신으로부터 주어진 방주는 자연의 산 꼭대기가 아니라 지성의 꼭대기에 마련된 것이고, 물 홍수로부터의 방주가 아니라 시간 홍수로부터의 자유함을 받는 생명의 방주라는 것이다. 할 일 많고 바쁜 현대인에게 생명의 연금술은 21세기 방주이다. 유수 같은 시간의 세월 홍수에 휩쓸려 잠기지 않을 기술이고 기법이다.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풍요와 정보가 가득한 할 것 많은 21세기 현실에서 세월로부터 잠기지 않을 생명 방주는 신이 준비한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은 유대의 아라레산 정상에서와 같이 오늘 아리랑 민족의 고개 위에도 심판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하늘 방주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일이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유수 같은 세월 홍수가 목에 차오를 때까지 모두 외면한 채 그저 돈을 쫓고 순간을 탐하며 일상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우주절기로 가을날인 이날은 저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날이 저물매 무 생명들이 자기 처소와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가을이 깊어짐에 사람들은 자기 열매와 씨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 이날은 결실된 그 열매들을 곡간으로 거둬들이는 추수날이다. 하늘 농부는 각각의 과실과 곡식들을 그 종류대로 거둬들인다. 이날에 하늘이 자기 곡간으로 거둘 과실은 선으로 익은 단맛, 선과이다. 그가 불을 이뤘건 못 이뤘건, 유머를 갖췄건 못 갖췄건, 하물며 성실 근면의 삶을 이뤘건 못 이뤘건 상관없다. 이타에 대한 자각으로 탐스럽게 익은 선의 영혼이 아니면 하늘이 준비한 영혼의 천국 곳간에 들여질 수 없다. 연금은 자기를 완전히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연금 역시 자기, 이기를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와 이기의 맨 끝에 돈과 색이 있다. 현실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것이 홍수 심판의 때를 살게 된 오늘 인류의 과제인 것이다. 5. 인류에게 종말이 있었듯 동물 세계에도 종말이 있었다. 인간이 땅의 주인 또는 주인처럼 등장한 날이다. 인간의 등장으로 지상의 모든 것은 천지개벽이 되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뒤바뀌게 되었다. 강하거나 사납거나 큰 것은 밖으로 쫓기거나 우리에 갇혔고, 약하고 작은 것은 보호되고 생활 속에 공존됐다. 인간 세계의 종말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종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실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된 것처럼 종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 날, 인간 중에 인간, 인자가 승리자가 되는 날, 세상은 모든 것이 뒤바뀌고 변하게 될 것이다. 이기로 강하고 커진 존재들은 쫓기거나 통제될 것이고, 약하고 작은 존재들은 보호되고 생활 속에 공존될 것이다. 그날이 서서히 하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생명으로 귀결된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생명을 넘어설 수 없다. 악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든 선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든 아직 끝이 아니다. 생명이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되게 할 것이다. 오늘 붙잡은 것이 영원한 것, 방주가 아니라면 그 잡은 것은 잠기고 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